강경성결교회는 역사적으로나 한국 교회나 또 성결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한국교회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4년 10월에 일어난 이 신사참배 거부 사건은 일제 총독부가 2025년 남산 신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대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참배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이 강경성결교회에서 일어난 신사참배 거부 운동 때문에 10년이나 뒤로 물러가는 엄청난 충격이 주어졌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1919년 3월에 일어난 그 일제 경찰에 의한 잔 토마스 목사 구타 사건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타 사건으로 인해서 영국과 일본의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었고, 결국 토마스 감독은 보상금을 받고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경성결교회 최초의 예배당은 바로 그 보상금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와중에 강경성결교회는 민족애와 항일의식이 남다리 투철하게 일어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일제는 1924년 10월 11일 강경신사의 제1을 맞이하여 강경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을 동원해서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은 모두 신사에 이렇게 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솔교사였던 김복희 선생님과 57명의 학생들이 신사 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김복희 선생님은 강경성결교회 집사님이셨고 또 주일학교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경성결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신에게 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미신이며 또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학교에 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한 선생이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교장에게 보고했던 것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사건의 진상이 총독부에 알려지게 되면 이 튀게 될 불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학교 측은 그들을 가려내놓고 그런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라고, 그리고 시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사는 면직되고 학생들은 퇴학시키겠다고 엄포를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여기에 굴복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철회하고 퇴학을 면했지만 김복희 선생님과 나머지 학생들은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총독부에 보고가 되었고 학무국장까지 내려와 대책을 마련하기에 부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뾰족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건은 점차 참여한 이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독신보 등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공론화했습니다. 동아일보는 1925년 3월 18일자 사설에서 일본인 이외의 민족에게 일본인과 같은 정도의 감정을 갖고 신사를 존중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더구나 역사적 이해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신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 동양인 아동들에게 일본인과 같은 숭배의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논박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총독부와 학교 측은 이 문제를 학부형회의에 맡겨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부형 측에서는 나 역시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조상에게 이 제사를 드리려고 막 애를 쓰는데 내 아들에게 절하라고 해도 이 아이들은 절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밥을 굶겨보기도 하고 갖은 위협을 다 해보았지만 듣지 않는다. 신앙은 자유인데 결코 빼앗기지 못한다. 라는 이 아이들의 반발이 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니면서 뭐 행동이 방자히 행한다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문제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모범생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신앙은 자유인데 이건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또 아이들이 신사에 절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학교 규칙이나 행위에 잘못된 것이 없고 오히려 절하지 아니하는 것만 가지고 퇴학시킬 요건도 되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자녀들의 행동과 삶에 끼친 아름다운 영향을 보면서 학부형도 신사참배 거부 사건을 오히려 옹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학부형회에서조차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니까 결국 교장은 교사 김복희 여교사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복희 선생님은 내가 면직을 당하면 당할지언정 권고사직은 당하지 않겠다라고 항변합니다. 결국 면직을 당하고 맙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가졌던 신앙의 그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무리한 미신이며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 이 신앙이 결국은 신사참배 거부 사건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 마음속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이 그 마음에 투철하게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앙과 애국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는 10년 정도 뒤로 물러가서 이 강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10년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 의한 거부 운동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 참 제자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직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 뒤에 한 20년 정도 뒤에 이곳에
이헌영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는데 신사에 절하지 않는다, 동방요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이 목사님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와서 이 일본 순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왜 절하지 않느냐? 당신 절하지 않으면 그냥 감옥에 가둬놓겠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천황도 사람인 고로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목사님은 감옥에 그냥 강제로 이렇게 옥중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천황도 사람인 거로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재림신앙이죠. 여기 신앙의 맥이 그대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 사건, 그리고 재림신앙, 이건 다 하나의 맥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러다가 또 이제 6.25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헌영 목사님은 이 예배당에서 그냥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인민군 둘이 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동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내라고 그러면서 예배당을 그냥 군화로 막 밟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목사님은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민군이 하는 말이, 에이, 여기 한 사람도 없네, 동무 나갑시다 하고 그냥 나가버렸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눈을 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공중 폭격이 시작이 됩니다. 비행기로 그냥 막 폭격을 하는데 폭탄이 이 예배당으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뚫고 들어와서 마룻바닥에 팍 꼽혔습니다. 당연히 터져야 되죠. 그래서 예배당이 다 날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대로 박혀서 불발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지켜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박힌 그 밑에 보니까 독립군들에게 몰래 전해주던 쌀이 예배당 밑바닥에 몇 가마로 이렇게 있는데 그 가마니에 팍 꼽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진 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이 일제의 그 큰 그 도전과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압박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 지켜가기가 어렵습니다. 편안한데, 잘 사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려운 때를 맞이했어요. 오늘 우리들 신앙의 선배들이 간 이 목숨 건 신앙생활 다시 한번 오늘날 되새겨보면서 바르게, 의롭게, 진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